오늘 법문은 화엄경 39품이 있고 80권이 있는데 그 39품 중에는 품의 차례가 제4품이고 권차, 경권의 차례는 제7권입니다. 그 제4품의 품명이 세계성취품입니다. 세계성취품. 우리가 머물러 있는 곳이 세계인데 세계가 어떻게 이루어졌느냐 이것에 대해서 말씀하신 내용이 세계성취품입니다. 그런데 화엄경은 경문에 나와 있는 법회 숫자가 구해설법입니다. 초해에서부터 구해설법인데 화엄가에서는 10회설법이라고 합니다. 10번 법회를 열어서 설법을 했다. 그럼 경문에는 9회 횟수밖에 없는데 10회는 어디냐? 이 화엄설법은 그렇게 모임을 열어서 하는 것 외에 상시설법, 처처미진 속에서 곳곳 그 티끌티끌마다 곳곳 세계마다 미진수 세계에서 가는 티끌 숫자와 같은 한량없이 많은 세계에서 상시설법을 하는 게 화엄경의 이치입니다. 상시설법. 그래서 약찬계를 외워봐도 역부여시 상설법, 상설법회가 있어요. 항상 개설해서 설법하는 법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10회 설법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화엄경 법회다 이렇거든요. 그 중에서도 초해설법이 있는데 초해설법이 7품이 있죠. 세주묘원품, 열애현상품, 이렇게 보현삼매품, 세계성취품, 그 다음 뭐죠? 화장세계품, 노산화품, 이렇게 6품이 있는데 이 초해 6품이 전부 그 깨달은 세계, 부처님의 깨달음의 세계를 설명한 내용이 초해설법입니다. 세계성취품도 부처님의 그 깨달음의 세계를 설명하는 내용입니다. 그게. 이 화엄경은 처음에 딱 시작하기를 시성정각, 부처님이 처음으로 정각을 이루었다. 여기서부터 출발해요. 그래서 그 정각 세계에서부터 쫙 문을 열어가는 게 화엄경입니다. 그러니까 최초로 처음 시자죠. 이룰 성자. 처음으로 정각을 성취했을 때 뭐부터 나타나나? 세계부터 펼쳐지거든요. 눈을 감았다가 딱 떴을 때 뭐부터 나타날까요? 세계부터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부처님이 처음으로 안욕다라 삼맥삼보리 가장 높은, 가장 진실하고 가장 올바른
깨달음을 이루었을 때 확 펼쳐지는 세계가 있는데 그것이 해인산매입니다. 그래서 시성정각심을 처음으로 정각을 이룬 그 마음을 비유로 말한 것이 해인산매예요. 해인이라는 것은 바다가 넓은 바다가 있는데 그 넓은 바다에는 이 산하대지 우주 만물 일월성신 뭐 이러거든요. 별도 보이고 산도 보이고 만물도 보이고 다 보여요. 그것이 해인입니다. 바다 해자 도장인자인데 그 도장인자라는 그림자라는 소리예요. 이 흰 종이에다가 도장 딱 찍으면 그 흰 종이에 도장 무늬가 꽉 박히듯이 그 넓고 맑은 바다에 온갖 그림자가 다 비치는 것을 해인이라고 그래요. 그 해인의 정신세계를 해인산매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 시성정각의 마음이 해인산매입니다. 그래서 시성정각이라고 그러면 잘 모르니까 그걸 비유로 해서 해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그 넓고 넓은 바다, 맑고 맑은 바다, 깊고 깊은 바다를 보면 거기에는 없는 거 없이 다 비쳐요. 바다 그림자가. 그래서 높은 데 제석천왕이 그 바다 그림자를 내려다보면 비치지 않는 것이 없이 전부 바다 그림자가 다 비칩니다. 그게 해인산매거든요. 그런데 바다 그림자가 다 비치는데 그 바닷물이 말라서 하나도 보이지 아니하면 어찌 될까요? 그 바닷속에 비춰졌던 모든 그림자가 싹 없어져요. 이게 중요한 이치입니다. 이게 하도 중요해서 목 조금 축이고 막 긴장하라고 싸울 듯이 쳐다보니까 내가 그냥 여기 있는 분이 다 나한테 달려들면 내가 어떻게 해요? 그 한번 이제 상대편 무장 해제부터 시켜놓고 이렇게 해야지. 그 굉장히 많은 그림자가 비쳤을 때는 그 그림자 하나하나가 따로따로 있는 것처럼 느껴졌거든요. 산 그림자, 요거는 산이다. 또 사람 그림, 요건 사람이다. 저건 별이다. 저건 거기다가 이제 공중에 떠다니는 비행기 다 다르잖아요, 그림자가. 그런데 바닷물 하나 쫙 빼면 일체가 다 없어져요. 그래서 그림자로 볼 때는 거기에 비춰진 영상이 낱낱이 다른 것처럼 느껴졌지만은 사실은 바닷물 하나다. 이게 묘법이에요. 바닷물 하나가 없으면 거기에 뭐 산도 안 비치고 뭐 별도 안 비치고 사람도 안 비치고 나무도 안 비치거든요. 그 그림자로 보면 전부 다른 것처럼 보이는데 사실은 전부 그것이 하나의 물이었다. 이거거든요. 물 없으면 그 안에 아무것도 안 비친다 이거예요. 이게 뭐냐? 우리가 깨닫기 전에는 내가 다르고 내가 다르고 사는 게 다르고 죽는 게 다르고 또 이쪽이 다르고 저쪽이 다르고 옛날이 다르고 현재가 다르고 미래가 다르고 다 다른데 깨닫고 딱 보면 모든 것이 각심소현이다.
깨달은 마음의 나타난 바다 이거예요. 깨달은 마음에서 나타난 것이 바로 일체 만물이다. 그래서 하나의 그 일각소연, 한 깨달음에 사람도 나타나고 한 깨달음 속에 사람도 있고 또 만물도 있고 삶도 있고 죽음도 있고 모든 것이 다 있는 것이지 그 한 깨달음의 청정심을 떠나서 사람이 있는 게 아니고 또 만물이 있는 게 아니고 생사가 있는 게 아니다. 이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못 깨달은 것은 내 마음 밖에 무엇이 있다라고 보는 게 이게 못 깨달은 거고요. 깨달은 건 일체 우주 만물이 자기 마음에 비추어진 그림자다. 그것을 각지소현이다. 깨달은 지혜에 나타난 바다 이거죠. 우리 몸도 그 일각 대지 한 깨달음의 큰 지혜에 나타난 그림자라 이거를 육신을 지영이라고 그래요. 화엄학에서 지혜지자 그림자 영자 지영. 이 지혜에 비추어진 그림자고. 국토도 이 국토도 지혜에 비추어진 그림자다. 그런데 그 지혜 자체를 모르기 때문에 지혜에 비추어진 그림자를 쫓아가요. 그것이 이제 사람이 물가에 갔을 때 이제 물을 이렇게 들여다보면 자기 모양이 물속에 보이죠. 그러면 그 물속에 자기가 있는 줄 알고 그 자기 만나려고 물에 들어갑니다. 그럼 어찌 돼요? 죽죠. 그 죽는 게 뭐냐면 고통이에요. 고통. 그래서 못 깨달은 사람은 나 밖에 이 몸이라는 것이 자기 마음 밖에 있는 걸로 알아서 평생 사는 목적이 몸 돌보는 거요. 아주 미치겠어요. 만나는 사람마다 몸 건강하냐고. 60 넘은 몸이 건강하면 얼마나 건강할 거예요. 지금까지 산 것도 염치 없는 일인데 그거 물을 걸 물어야죠. 그걸 아주 신경질 나는 거잖아. 눈 어둔 지가 언제며 이게 마음은 있는데 제대로 안 된 지가 언젠데 몸 건강하냐고. 이게 몸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한테 사랑받고 인정받고 또 신뢰를 얻기 위해서 사람 얻으려고 온갖 일을 다 해요. 몸 건강하려고 온갖 일을 다 하고 사람을 얻으려고 온갖 일을 다 해요. 마음에 드는 사람이 있으면 기어코 쫓아가고. 그 왜 쫓아가요? 그 사람을 목을 메고 쫓아가는 사람은 반드시 고통을 겪어요. 그게 뭐 남편이 됐든 아들이 됐든 친구가 됐든 상대편에 매달리면 벌써 내 목숨은 그 사람한테 들어간 거예요. 또 재물 얻으려고 온갖 일을 다 해요. 재물 얻으려고. 그래서 못 깨달은 우리 중생이 살아가는 목적은 내 몸을 위해서 살고 사람을 위해서 살고
재물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근데 이게 그렇게 허망하고 믿을 수가 없어요. 이 몸이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고, 이 몸이라는 것은 이게 사지 육신이 잘 있어야 되고, 또 육신이 형체가 있어야 되고, 신형이지요. 신형이 있어야 되고, 신형만 있어도 안 돼요. 몸의 형체만 있어도 안 되고, 뭐냐면 숨을 쉬어야 돼요. 숨, 호흡. 이걸 풍식이라고 합니다. 바람을 통해서 숨을 쉬는 걸 풍식. 그 다음에 정식이라고 해가지고 감정과 인식이 있을 때 그걸 몸이라고 합니다. 이게 몸이라는 건 뭐니 해도 요새 뭐 호리호리한 거 좋아하지만 몸 이거요 순전히 이거 온갖 게 모여서 된 거예요. 대변 소변이 몸에서 다 빠져나가면 그럼 죽어요. 그러니까 좋은 거든 나쁜 거든 몸에는 뭐가 붙어 있어야 돼요. 나보고도 몸이 늘어나는 것 같다 그러는데 나는 은근히 이건 몸 더 빠지면 난 안 된다. 그래가지고 더 이게 마르게 될 생각을 안 해요. 이게 쪽 빠지면 죽는 거예요.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일부러 살 빼려고 하지 말아요. 이 몸이 뭔가가 이게 여러 가지가 여기에 있어야 이게 몸이지, 이 몸 형태가 있어야 된단 말이죠. 그 다음에 숨 쉬어야 돼요. 그 다음에 감정 의식이 있어야 된다고. 뭐 있는지 없는지 모르면 안 되잖아요. 근데 이게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몸만을 위해서 산다는 게 이게 너무 허망한 거고, 사람도 그렇지. 이게 자기 생각대로 좋아하다가 금방 싫어하기도 하고 그러는데 그 사람 얻으려고 그냥 애를 쓰고 그러면 그게 돼요. 그래서 사람을 좋아하되 좋아하는 건 좋은데 이제 자기 뜻을 가지고 나는 그 사람이 나를 좋아하든 안 좋아하든 내가 좋아하는 것으로 만족한다. 이게 무주상보시입니다. 이게 자식을 키우되 자식이 나한테 효도를 하든, 효도 안 하는 게 요즘에는 먹고 튄다고 먹튀라고 그러거든요. 네? 효도를 하든 먹튀가 되든 거기에 전혀 관계하지 않고 나는 오로지 부모로서 이 아이를 잘 키우는 것으로서 내 만족을 삼는다. 이러면 좋은 거예요. 그런데 이게 이제 뭐를 해주기를 바랬는데 안 해주면 이게 막 속이 상하고 그러면 그때는 어떤 심정이냐면 이런 거예요. 이제 나중에 더 많이 쓰려고 은행에다가 저금을 많이 해놨는데 그 은행이 부도가 나서 망해버렸어. 그래서 한 푼 못 받게 됐단 말이에요. 이런 심정이에요. 그러면 자식을 키우되 자식으로부터 뭘 바라고 키우는 것은 그건 부모의 마음이 아니라 은행에다가 저금하는 마음이거든. 난 받으려고 줬는데 네가 먹고 튀었다. 그 은행이 폭삭 망하니까 한 푼도 못 받는다. 얼마나 이게 손해보고 얼마나 억울한 거예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재물도 나 죽으면 끝이에요. 임자 없는 재물이라는 건 아무 의미가 없어요. 내가 아무리 많은 재물을 모아놨다 하더라도 내가 죽은 다음에는 그건 아무 의미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깨달음이에요. 깨달음. 그래서 이
마음이 넓어지고 마음이 깊어지고 마음이 밝아지는 것이 그것이 최고로 중요한 건데요. 그걸 수행이라고 그러거든요. 수행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을 넓게 하는 것이고 마음을 밝게 하는 것이고 마음을 깊게 하는 거예요. 그게 수행이에요. 그래서 이제 부처님은 그런 수행을 통해서 깨달음을 얻었다. 그게 시성정가이거든요. 시성정가를 했을 때 딱 나타나는 게 시방삼세가 일각소현이다. 요거 딱 오늘 외워요. 오늘 오전 본문 뭐였냐? 시방삼세 일각소현. 아, 이거 되게 어렵네. 그 예불 할 때 보면 시방삼세 제망차례 상주일체 불타해중 이런 말이 있거든요. 시방삼세에 부처님이 항상 계신다 이거거든. 이게 상주거든. 근데 왜 그러냐 그러면 시방삼세가 없는 거예요. 없는 게 이게 한 깨달음에게 비추어진 그림자다. 이게 일각소현이라고 일각에 나타난 바다 이거거든요. 시방삼세가 일각소현이다. 그러면 시방이라는 것은 우주인데요. 시방은 다른 게 아니고 양변입니다. 양변. 두 끝. 둘이라는 양자고 갓변자고 양변이 시방인데 시방은 그러니까 동방, 서방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서방변, 동방변. 동방으로 동방으로 가면 동방의 끝이 있는 게 그게 동변이거든요. 서방으로 서방으로 가면 서방의 끝이 있는 게 서변일 거 아니에요. 동방으로 아무리 가봐야 동변이 없어요. 서방으로 아무리 가봐야 서변이 없습니다. 그럼 상변, 하변. 위로 올라가도 없어요. 상변이. 위에 끝이 없어요. 아래로 내려가도 아래의 끝이 없습니다. 전변, 후변. 앞으로 가도 앞의 끝이 없는 거예요. 이게 이제 시방은 양변인데 양변이 그 깨달음 떠나서 자체적으로 있는 게 아니다. 그게 일각소현이다. 한 그 깨달음의 나타난 바다 이게요. 마음의 나타난 바다. 그 다음에 삼세. 과거, 현재, 미래가 삼세거든요. 삼세도 마음 떠나서 없는 거예요. 마음 떠나서 과거가 있냐? 없어요. 마음 떠나서 현재가 있냐? 없어요. 마음 떠나서 미래가 있냐? 없어요. 이게 미래나 과거가 내 마음의 그림자인데 그 자기 마음 찾는 일은 안 하고 미래에 쫓아가서 헤매고 과거에 쫓아가서 괴롭고 이게 전도몽상이거든요. 그래서 시방삼세가 따로 없다. 내 마음의 그림자다 이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어두워져서 그림자를 쫓아가는 미혹 중생은 마음 밖에 시방삼세가 있는 줄 알고 헤매고 살고 처음으로 정각을 딱 이루는 순간에 아 틀림없다고 저기서 그렇고 말고 야 법문할 때는 이렇게 화답을 하고 합창하는 데가 있어야 돼요. 이거 얼마나 좋은 일이에요. 그 들리는 소리도 따라가 보면 마음뿐이거든. 또 말하던 줄거리 또 잊어버릴라. 과거, 현재, 미래가 이게 각소현이요. 각소현. 우리 정각,
우리 본각. 그게 본각, 시각, 정각, 뭐 무슨 각이 많은데 이게 전부 따로따로 있는 게 아니고 일각, 한일자, 일각이다. 그 일각에 나타난 그림자가 삼세요 시방이에요. 그러니까 부처님이 딱 정각을 이루는 순간에 해인삼매로 시방 삼세가 쫙 바다에 비춘 그림자처럼 보였다 이거죠. 그래서 세계라고 하는 것은 내 마음이 맑을 때 확 나타나는 세계하고 내 마음이 맑지 않을 때 나타나는 세계하고 전혀 달라요. 그래서 세계를 가서 더듬는 건 미혹한 거고 마음이 깨끗하면 세계는 깨끗하게 돼 있어요. 마음이 넉넉하면 세계는 넉넉하게 돼 있어요. 마음이 예쁘면 세계는 예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내가 예쁜 마음을 가지면 누구를 봐도 예쁜 거예요. 그 남편이 참 못생겼다 그러면 자기 마음이 못생긴 거예요. 남편이 왜 못생겨?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불교예요. 심정 토정이라. 마음이 깨끗하면 국토가 깨끗하다. 이거거든요. 그래서 꿈꾸다가 꿈을 꾸면 꿈의 세계가 보이는데 꿈에서 딱 깨어나면 깨어난 세계가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부처님이 딱 깨달은 순간에 그 펼쳐진 세계가 이게 이제 화장 차례고 이것이 바로 부처님의 지혜로서 나타난 바고 부처님의 원력으로서 나타난 바고 부처님의 공덕으로서 나타난 바다. 이걸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계라고 하는 것은 그런 것과 같은 거예요. 물이 이렇게 흐르면 개울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물이 흐를 뿐이에요. 개울은 따로 없는 거예요. 물이 흐르는 것만큼 개울이 되는 거거든요. 물 흐르는 것 외에 개울이 따로 있는 거 아니에요. 개울을 경상도에서는 거랑이라고 하더라고. 거랑. 맞죠? 물이 흐르면 거랑이 생기는 거예요. 물 떠나면 거랑도 없어요. 물 없는 거랑 보셨어요? 그래서 물이 모이면 바다가 되는 거고요. 물이 모이면 강 되는 거예요. 그게 세계입니다. 그리고 풍행초원이라고 이 물 흐르면 거랑 된다는 거는 수도거성이라고 그래요. 물이 도달하면 그 도랑 거자가 있거든요. 도랑이 이루어진다. 이게 다 문자가 있는 말이에요. 이거 설명 안 해도 되는데 이거 아는 거 자랑하고 싶어서 그런 말 하거든요. 예. 그리고 풍행초원이라는 건 바람이 휙 지나가요. 이게 바람 풍자 지나갈 행자. 바람이 휙 지나가다 보면 풀이 싹 누워요. 경상도 말로 풀이 누워버려. 예. 눕는다고. 그럼 그냥 바람이 지나갈 뿐이에요. 근데 풀은 따라서 눕는 거예요. 이렇게 내 마음이 맑아지는 만큼 세계는 달라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세계에 쫓아가서 사는 것은 마치 그런 것과 같다. 내가 그림을 그렸는데 내가 그린 그림을 내가 좋아하고 또 내가 그린 그림을 내가 무서워하는 거나 똑같아요. 내가 이제 뭐 보기 좋게 생긴 사람이라고 그릴 수도 있고 보기 싫게 생긴 사람이라고 그릴 수도 있는데 그 다 자기가 그린 거거든요. 그렇고 한 그림은 좋아서 죽어요. 늘 품고 자고. 근데 또 한 그림은 막 미워서 죽는 거예요. 이게 어리석잖아요. 다 내 마음에서 나온 건데. 그래서 이걸 일각소현, 시방삼세가 일각, 한 깨달음이 나타난 바다. 그렇게 되면 이 생사고락이 전부 일각소현이에요. 지옥악이 축생 우주 만물이 전부 일각소현이고.
이게 화엄경이에요. 자, 이제 법문 시간 다 마쳐야 되는데, 이제 뭐 오전에는 다른 순서도 있고 그래가지고 내가 한 10분 더 안 해도 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굳이 자기 시간 다 찾아 먹고 내려갈 필요가 없어. 그냥 시간에 내려가면 되는 거니까요. 그게 또 화엄경이에요. 그 일각서연이라 그러면 한 가지 이제 비유만 하나 더 들고 내려갈 참인데요. 이 그림을 그리는데 여러 가지 그림이 있을 거 아니에요. 산도 있고 사람도 있고 뭐 인물화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재색하다 있고 있잖아요. 그림이 다 있는데 그건 이제 그림 형상으로 다 볼 수가 있죠. 근데 그 안 보이는 게 있어요. 작품 전시회를 가서 볼 때 작품은 다 보이는데 그 작품에 보이지 않는 게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뭘까요? 모르시겠어요? 잘 들으세요. 그 그림을 그린 화가의 마음. 그게 그림 속에는 안 보여요. 맞죠? 그런데 알고 보면 그 그림이 전부 화가의 마음입니다. 그게 푸른 것도 화가의 마음이고 붉은 것도 화가의 마음이고 뭐 집을 그려도 화가의 마음이에요. 그런데 화가의 마음은 안 보이는 거예요. 이것이 깨달음이에요. 이럴 때 박수를 한번 치지. 그거 보세요. 이거 이렇게 보면 이거 뭐 차가 그렇게 좋은 차는 아니에요. 부러워하지 마시고 그냥 보통 차예요. 그건 이렇게 보면 그릇이라고 다 보잖아요. 그 그릇인 걸 보죠. 근데 이게 하나 못 보는 게 있어요. 이 그릇이라고 보는 나의 마음을 지금 못 보고 있는 거예요. 이게 내 마음에 나타난 그림자인데 이제 요거를 보는 순간에 요것만 집착하고 자기 마음을 놓치는 거예요. 그래서 작품을 볼 때 작품만을 보고 그 작품을 그린 화가의 마음은 놓친다. 그걸 깨닫는 게 깨달음이에요. 마치겠습니다.